은혜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또 역사하셨으니 그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215페이지 신약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큰 믿음 주셔서 주님 품에 인도하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 찬양 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아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강력한 군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고 저희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행전의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일 앞에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토대 위에 성령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죠. 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자,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민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습니까? 시작점. 자, 그 시작점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한 120명 정도 성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최초로 만드시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죠. 자, 흩어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땅끝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이전 교회와 달리 이방인 중심의 교회죠. 자, 그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딱 세워지자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울과 바나바를 딱 하나님께서 뽑아서 뭘 준비하십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시죠. 땅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자,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면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그리고 다음은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섬의 살라미로 가고 살라미에서 어디로 갑니까? 바보라고 하는 또 도시로 가고 그 다음에 바보에서 쭉 넘어서 버가로 가죠. 버가. 자, 여기서 마가가
갑니다. 포기하고. 자, 그리고 버가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올라가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자, 이렇게 1차 선교여행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이렇게 돌아와서 항구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어디입니까? 아탈리아에서 지금 안디옥으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여정이 여기 하나 빠졌네요. 아탈리아로 돌아오는 여정이 1차 선교여행입니다. 1차 선교여행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택해서 1차 선교여행을 이제 하신 내용인데, 자, 1차 선교여행을 딱 마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다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왔겠죠. 배를 타고 원래 출발지인 안디옥으로 돌아오죠.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할례와 모든 율법을 준수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자, 이런 가르침을 이제 주게 되죠.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과 이제 싸움이 붙습니다. 싸움이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자문을 얻으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간증을 하게 되는데, 선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할례 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 율법 다 지켜야 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도 또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혜롭게도 뭘 합니까? 예루살렘 회의를 소집하죠. 그럼 회의를 하자.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소집이 되죠. 언제요? AD 49년 전에. 49년. AD 49년. 지금부터 1972년 전에 AD 49년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소집돼서 막 회의를 하고 이제 논쟁을 한 끝에 이제 결정이 납니다. 어떻게 결정이 납니까?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세례로 바뀐 거죠. 할례가 마음의 세례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율법 어떻게 준수하느냐? 그런 율법,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거, 율법적으로 강요하는 거, 자, 이런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몇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이제 결정이 납니까? 4가지죠. 뭐 4가지. 작게 얘기하면 3가지죠. 자, 우상에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하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멀리하라. 또 피 멀리해라. 이 정도만 이방인들은 지키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제 누가 넘어갑니까?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 소식을 신라와 유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가서, 문제가 생겼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되죠. 신라와 유다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자, 신라와 유다가 이제 바나바와 또 바울과 디도와 함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신라와 유다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니까, 그동안 일어나니까 1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도 이렇게 믿음이 한 방에 흔들리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죠. 그래서 1차 선교 지역을 이제 돌아보자. 그런 의도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또 준비하는데 그냥 또 편하게 시작은 안 되죠,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데 원래 같이 갔던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죠. 마가 때문에. 거기서 또 심하게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심하게 싸우고 바나바는 어디로 갑니까? 바나바는 이쪽 구브로로 가죠. 바나바는 이 구브로로 갑니다. 바나바. 그리고 바울은 바나바는 이리 가면서 마가를 데리고 가죠. 조카 마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요 길리기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 수리아가 이제 뭐 이쪽에 되겠죠. 수리아와 이렇게 길리기아로 갔다 이렇게 되겠죠. 바울은 갈 때 누구를 데려갑니까? 신라를 데려요. 신라. 그러니까 여기 다시 갔던 신라를 데려와서 같이 갔죠. 신라를 데려가죠. 신라. 바울, 신라. 여기는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2차 선교여행은 이제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바울은 이제 위쪽으로 갔겠죠. 자, 갔는데 첫 번째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더베와 루스트라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를 만났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다시 올라가서 더베하고 루스트라 지역을 간 거죠. 이렇게 간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죠. 근데 디모데를 만났는데 이번에는 또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해버립니다. 할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놓고 여기서 할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더 이상 할례라고 하는 것, 자,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 할례라고 하는 게 할례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상실. 바울에게는 이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자, 뭡니까? 단지 원해 난 상처 정도. 그리고 여기서 선교를 하면서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거죠. 그런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됐던 거죠.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할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의 그런 역할을 했던 큰 기능에서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바울의 생각이 맞다고 얘기한 게 어디였습니까? 지난 시간 5절이죠. 자,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거죠. 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자, 16장 5절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바울이 할례를 했지만 점점 더 숫자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믿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굳건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결정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바울의 지금 생각과 동일하게 우리의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를 일치를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가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까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본 내용이었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시면,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5절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자, 6절, 16장 6절 보시면 지난 시간 내용에 이어서 자, 5절부터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근데 오늘 말씀을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자, 먼저 앞부분으로 보면 6절 앞부분으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한번 끊고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서 이제 두 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앞구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요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뭘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되냐면 지금 5절에 보시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나오죠. 여러 교회. 자, 이 여러 교회가 어떤 지역의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여러 지역은 그러면 어디 지역의 교회일까요? 어딜까요? 어딜까요? 자, 1차 선교 여행지인데 자, 여러 교회면 자, 여기 전체. 자,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여러 지역 교회는 자, 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그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뭉쳐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자, 지금 더베 바울이 시작할 때 생각이 뭐였습니까? 원래 2차 선교 계획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1차 선교 지역들을 방문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를 방문했습니까? 더베와 루스트라를 방문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언급하냐면 이고니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절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디를 언급합니까? 2절에 보면 16장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베를 언급하고 자, 그 다음에 루스트라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을 언급하죠. 그러면 그 다음 교회는 지금 어디겠습니까? 어디까지 갔겠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올라갔다는 거.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교회 방문해서 이 다음 교회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또 믿음도 굳건해졌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이런 상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요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시작집에 서면서 돌아보려고 했던 그 교회들은 모두 돌아봤다는 거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지금 돌아봤죠? 돌아본 이후 그 시점에서 지금 어디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까? 지금 오늘 5절과 6절의 앞부분을 연결해보면 자, 6절의 앞부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자, 더베 가서 루스트라 가서 이고니온 가고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계획으로 어디 지역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봐야죠. 이제 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자, 요렇게 이 말을 연결해 보면 지난 순간 말씀과 오늘 말씀 연결해 보면 자, 여기까지 가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랬으니까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을 막았다는 거죠. 성령이. 그러니까 바울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서 1차 선교지 모든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바울이 자,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터키죠. 큰 터키 땅에 동쪽죠. 여기 이제 그 어디입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교회, 버가 교회 막 있는 이쪽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에베소에 있고 막 그런 교회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옛날에는 터키 전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소아시아 중에 여기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이제 그런 지역들이 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서머나, 뭐 두아디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 생각은 지금 여기까지 처음에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다 돌아보고 자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 아래쪽은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바나바가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자 멈추고 돌아오는 게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까? 여기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계획을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자, 근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지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을까 이거보다 뭐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런 생각을 막으셨다는 거죠. 자,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뭐 어떤 성령의 역사의 방법이었을까 여기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을 놓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딱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생각을 막았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자, 지역을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서쪽에 있죠. 북쪽에 있죠. 북쪽. 또 이제 북쪽이죠. 이제 서쪽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쪽을 막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아시아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갔다는 거죠. 자, 그 말은 뭐냐면 자, 여기서 지금 이리 가려고 했는데 계속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를 막으시니까 북쪽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거죠. 북쪽으로. 여기 요 지점에 지금 서서 지금 있습니다. 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죠.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니까 북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기아는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 자,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지금 전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갈라디아서가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의 이제 수신자가 되겠죠. 자, 그랬는데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자, 서쪽으로 안 가고 지금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자, 7절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자, 무시아 자, 무시아 땅이 여기 있죠. 자, 무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정도 지역에 딱 일어났다는 거죠. 여기 요 남쪽에서 이제 갈라디아 남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서 무시아 요 땅에서 여기서 이제 멈춰 섰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멈춰 섰는데 자, 7절에 보시면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딱 멈춰 서서 지금 여기 딱 멈춰 서서 여기 멈춰 서서 가만히 이제 생각을 했겠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전에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근데 북쪽으로 갔을 때 갈라디아로 갔을 때는 안 막았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서 바울 생각은 요렇게 가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계속 북쪽으로.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비두니아죠. 자, 우리라고 해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거기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여기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던 걸 하나님이 막았죠. 그래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쪽으로 갈까 북쪽으로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서쪽으로 가는 걸 막았다는 거죠. 북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내용 어떻습니까? 예수의 영. 아까는 성령이라고 표현했죠. 자, 예수의 영이지만 성령님이죠. 성령님.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강조한 겁니다. 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뭘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북쪽으로 가는 걸 이번에 또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번에도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방법이 안 나와 있죠. 거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방법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말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막았다는 거죠. 막았다는 거. 자, 하나님께서 길을 자꾸 막으셨는데 또 바울은 그거를 두 번 연속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 어떻게 역사했는지 지금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방법은 중요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인식했을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의 방법, 당시에 성령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을까? 자, 이것을 이제 빼놓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님의 뜻을 계속 인식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찾으면서 기도하고 그것을 확인하면서 걸어갔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실 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주장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단어가 뭐냐면 앞구절에 예스다 있죠. 예스다. 6,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이렇게 돼 있죠. 예스되. 이 예스다 이 단어가 막 시도했다 노력했다 막 가려고 시도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원어를 보면 이게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시험하다는 뜻.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만 뭔가 시도했다는 뜻이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시험했다는 뜻으로 시험하고 유혹했다 뭐 이런 뜻도 있는데 자, 시험했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뜻과 지금 여기에서 해석한 뜻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그런 단어의 뜻을 이렇게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기 때문에 지금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계속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살피면서 그리 가려고 했다는 거죠. 시험하면서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시험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자, 그리고 또 동료들과 또 얘기도 하면서 그랬겠죠. 바울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말씀 하실 때 그 뜻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성령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다른 쪽에 지금 신경을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과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올바른 길인가? 기도하면서 묻고 또 살피고 또 두드리면서 진행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지금 만약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연속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이 연속해서 지금 2번 연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선교로 갔습니다. 내가 선교로 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5명이 선교로 갔습니다. 지금. 그랬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2번 연속해서 막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얼른 돌아오겠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선교 멈추고 돌아가라고 하나보다. 그리고 얼른 돌아오겠죠. 응? 지금 여기서 생각하니까 그러지. 선교지 현장 미얀마 같은 데 가서 지금 선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응? 핍박이 있는 막 그런 지역에서 가서 이 선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번 막으면 2번이 아니라 1번만 막아도 아니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돌아왔겠죠. 근데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뒤에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이어지죠. 바울과 일행들은 우리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 그 바울 일행과 우리들의 그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울이 그랬다가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왜 그들과 나는 차이가 있을까? 그들과 우리는 왜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 자, 왜 그러겠습니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그만큼 선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고 오겠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우리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서 그들의 믿음을 부추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변명이 안 되는 게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은 능력을 본 사람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자,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성령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세대들의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올바른 신앙으로 바르게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타락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 그렇게 봐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 경험해도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게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올바른 믿음과 선명한 믿음이 사라지고 흐려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그런 사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베드로 전후서에서.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신 우리 그 복음의 진리 뭡니까? 우리 예수님 대속의 죽으심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영광스러움,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새겨야죠. 묵상하고. 그래서 그를 선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운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사명이 계속해서 되살아나게 되고 또 그 믿음과 사명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들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원인 찾았으면 그대로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시고 유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정말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 보면, 자, 그 다음 본문 뭡니까? 8절 보시면, 자, 무시아를 지나 두루와로 내려갔는데, 그 다음 본문이 뭡니까? 무시아를 지나 두루와로 내려갔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울이? 여기 서 있죠. 여기 갈라디아에서 지금 북쪽으로 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북쪽 길을 딱 막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서 샥 돌아왔을 텐데 바울 일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시아를 여기를 관통을 해서 두로아 여기 있습니다. 두로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관통해서 이쪽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쪽으로.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 지역도 이제 막았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이번에는 아시아 바로 이쪽에 있는 무시아를 관통해서 두루아까지 그냥 쭉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도시죠.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열정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지금 이동 경로를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지역을 돌아본 이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대신 뭘 했습니까? 1차 선교 여행에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 그때 계획했던 그 1차 선교지를 다 돌아본 이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안 돌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지금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쪽으로 눈을 돌려서 북쪽 가서 선교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쪽에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또 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또 막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또 막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다시 요 지역에서 이제 어디만 남았습니까? 여기만 남았죠. 여기만, 이 지역에서 지금 어디만 남았습니까? 여기만 남았었죠. 자, 요 지역, 마지막 남은 지역. 자, 이쪽을 지금 택해서 그쪽으로 쭉 나갔다는 거죠.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 있죠, 맹인. 맹인이 한 걸음 더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더듬어서 가죠. 더듬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한 걸음 나가려고 그러면 자기 집에서야 안 그렇겠지만 모르는 동네에 가면 막대기로 막 더듬어서 이렇게 가죠. 자, 한 걸음이라도 더 앞으로 나가려면 자, 손을 더듬어서 한 곳 한 곳 디딜 곳을 찾아가는 그런 맹인의 모습과 지금 비슷합니다. 자, 당시에 그렇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갔습니까? 지금 자신들이 선교할 지역을 찾아서 한 지역씩 한 지역씩 더듬어 찾아가면서 끝까지 자신들의 선교 사명을 다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 서서 자, 여기 한번 더듬어 봤습니다. 여기 서서 여기 더듬어 봤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더듬어 봤습니다. 이쪽 맞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서서 이쪽에 뭐 있었는데 그리고 여기 더듬어 봤습니다. 아닙니다. 자, 다시 그러면 위로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더듬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짜 자, 이쪽으로 그냥 쭉 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더듬더듬 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사명을 지금 붙들고 완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울의 이런 열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 자,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라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끝까지 완수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런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런 사명과 열정을 회복하고 비록 선교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끈질기게 나의 입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끝까지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하필이 캄캄하죠. 박해는 들어오죠. 여기저기서 유대인들은 막 계속 쫓아오면서 방해하죠.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 가지 마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선교는 해야 되겠죠. 아니라고 하면 여기 가보고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여기 더듬어 보고 다 더듬어 봤는데 한 곳이 남았으니까 그 한 곳 더듬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여기라고 가서 복음 하자. 여기 한번 가보자. 하나님 막으시면 어쩔 수 없고 자,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듬 하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무시아에 있는 드로아 지역에 서 있죠. 지금 드로아 지역에 서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9절에 보시면 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 방법으로 바울에게 말했는지 보여주시죠. 가르쳐 주시죠. 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자,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여기가 마케도니아입니다. 여기가 이 안에는 요 지역이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요 지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카 지역. 그리고 이제 어디 보면 뭐 베리아 사람들이 어쨌다 이런 얘기 나오죠. 거기 속해 있는 지역이 마케도니아입니다. 유럽 쪽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럽입니다. 유럽. 여기서부터는 동유럽이죠. 동유럽이죠. 동유럽. 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자, 여기에 있는 사람, 유럽 사람이 서서, 우리도 백인이 꿈에 나타나서 백인이 손을 흔들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꿈에, 바울 꿈에. 바울은 이제 우리 같은 황인종인데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꿈에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백인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떠나기로 또 결정을 했다는 거죠.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자, 그 뒤의 상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살펴봐야 될 게. 자, 뭡니까?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나오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자, 우리가 나오죠. 우리. 자,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 누굴까요? 그럼 구체적으로 성도는 성도죠. 자, 구체적으로 누굴까요? 우리는. 첫 번째 누굴까요? 첫 번째 바울이죠. 바울. 우리면. 그 다음에 실라죠. 그 다음에 누구겠습니까? 디모데죠. 처음에 데리고 간 실라. 여기 실라. 처음에 데리고 간 실라. 그 다음에 더베와 루스트라에서 만나서 할례를 줬던 디모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 자, 그게 다일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성도가 그 안에 들어갔을까요? 자, 우리. 자, 성도 맞습니다. 어떤 성도일까요? 어떤 성도? 누굴까요? 우리 영석인지님 누구 같습니까? 자, 누가 거기 들어갔을까요? 바나바 여기 있는데요. 바나바 그래도 기억하시네. 자,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누가 있었냐면,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죠, 저자. 우리라고 하면 지금 누가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누가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소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사도행전 20장 이하에도 나오고 그리고 27장 이하에도 28장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3차 선교여행도 나오고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지고도 계속 나옵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지금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누가가 기록했죠. 근데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냐 하면 그 모든 사건들을 직접 보고 기록했다는 거죠.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 누가가 같이 그 자리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가 혹시 이제 없을 때가 있죠. 자, 혹시 없을 때는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같이 갔던 바울, 그리고 신라, 디모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서 그걸 기록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이런 내용들이 과거에 있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 누가에게 직접 간증을 듣는 심정으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누가 하고 있는 것 같이 누가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지역을 직접 선교하고 다녀.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 한 번씩 듣죠? 그때 어떻습니까? 제가 하는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실감이 나죠? 그렇게 들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이 누가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런 기록들을 쭉 남기고 있는데 이런 기록들을 남긴 누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진짜였다는 거죠.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자신들이 감수하면서 그 어려운 시국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런 마음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이 누가복음은 같은 저자죠. 자, 누가복음 제일 시작은 앞에 나옵니다. 사실 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장. 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86페이지. 우리 영석 형제님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된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목격자. 2절에 보시면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누가는 지금 몇 가지 해당이 됩니까? 4가지에 다 해당이 되죠.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력을 말씀에 일꾼된 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신라도 있고 디모데도 같은 이름들이 있죠. 자, 그런 자들, 자기가 없던 자리에 그 사람들이 또 전해준 내력을 받아 쓴 자, 또 자기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을 또 살폈겠죠. 자, 이런 모든 내용의 자신이
해당되죠. 그러니까 자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된 자고 다른 사도들과 일행들이 전해준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순든 자이면서 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자신의 기록을 어떻게 가슴속 깊이 새겨드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국 1장 4절은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라고 지금 누가복음을 써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써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해서 우리의 사명과 열정을 키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모든 사건들에 실제 있었던 그런 누가의 마음, 그것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과 누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해야 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미 우리가 그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마음속에 선명하게 지금 각인을 시켜야죠. 각인을 시켜야죠. 자, 그거 하라고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죠. 또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자 이번에는 지금 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꿈으로 역사했다고 보여주죠. 자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자 앞부분에서부터 계속 지금 뭐와 연결을 시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그 당시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스러움, 영광이 연결을 시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 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사건 나오자마자 바로 사도 베드로는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계속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일으켰던 이 기적이 뭡니까? 성전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한 거죠. 그랬을 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해서 뭘 증거를 하십니까? 증거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죠.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진정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성령의 역사 사건을 보면서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속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의 그 복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 자, 모든 것은 그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집중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또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지금 누가 선교의 주역인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의 주역인 것 같죠. 그런데 그 선교의 주역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아시아로 가는 걸 누가 막았다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막았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어떤 영이 7절을 보시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의 영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거기다 딱 갖다 넣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쭉 그런 사건들을 얘기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맞고 예수님이 보내신 영이 맞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자,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의 정말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지금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일, 이 사건을 통해서도 자,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죠. 물론 뭐 사도 바울, 또 누가, 또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다, 선생님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선생님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한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이후의 말씀들도 따라오라고 한번 짚어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에 대해서 이제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 그리고 방법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뜻과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자, 우리의 그런 뜻과 계획이 그 하나님 뜻과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으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다른 데 보고 또 막으시면 예하고 순종하고 또 다른 데 봤죠. 인정한 거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일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왜 막... 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딱 생기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딱 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면서 계속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길을 찾으라는 거죠. 계속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를 해주시고 또 결국은 그 길에 동행을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게 큰 그림으로 보지만 우리가 실제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아가면서 소소한 일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이 완전히 평안한 상태로 가지 못하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두드리면서 따라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어떤 근심이 생깁니까? 그 근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 맞는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하나님 근심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가는데 자꾸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이 근심이죠. 성령님이 자꾸 나의 마음을 섬세하게 만져주시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근심입니다. 사실 그런 근심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따라가도 됩니다. 그런 근심이 들었을 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길이 막혔으면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근심과 별개로 세상이 주는 근심, 세상적인 마음에서 오는 근심. 자, 이런 근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근심들은 내려놔야죠. 이건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속에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자,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자, 후회할 것이 없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은 우리가 걱정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가는 동안도 내가 잘못하고 연약해서 근심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양집사님도 하나님 따라가다 보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또 이웃분들하고 다툴 때도 있고 또 우리 김집사님하고 싸울 때도 있고 그렇죠? 그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안 편하십니까? 쳐보십시오. 자, 저게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죠. 자, 하지만 그때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그런 잘못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세상 근심이죠. 세상 근심.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죠. 세상 근심이지만 유혹과 같은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욕심, 경영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런 이치를 이해를 했죠. 그래서 막고 막으시지만 본인도 근심이 생겼겠죠.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어땠습니까? 바나바와 시몬이 다퉜죠.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담대한 마음을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쫓아서 끈질기게 붙들고 쫓아갔던 거죠. 자,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동안 또 승리하시고 넘어지면 항상 일어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